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위하여라는 표현이 4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위하여 그리고 위한다라는 뜻이죠. 이 위한다라는 표현은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 위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는요 어떠합니까? 이 아기를 위하여서 늦은 밤에도 피곤한 저녁에도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졸린 눈을 비비며 참아가며 아이가 울면 그 필요를 따라 무엇이든지 다 채워주고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또 그 아기가 먹을 이유식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죠. 연애하는 서로 아는 청년들이 사랑으로 위하니까 그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서라도 당장 달려와 가지고 밤새워 그 아픈 이를 위해 간호하고 약을 지어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니까 그렇게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또 그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반면에 누가 나를 위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그 위하는 행동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요, 또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내게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10월달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각자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영동교회와 영동교회의 성도를 위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영동교회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게 정말 필요로 한 존재인가? 한번 각자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하고 사랑할까요? 제가 쭉 보게 되면 저희 교회에 그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뵈면 교회를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시며 소외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교회를 정말 위하시는 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이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이 교육부를 위하는 사람들이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직책 맡으신 분들, 다 이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죠. 또 우리 교회는 구역장 분들이 있습니다. 교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구역 식구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구역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분들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죠. 예배를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주차로, 또 재정부로, 또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또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을 위시하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귀하신 분들이고요,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교회를 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필요한 자인가?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한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지요. 참고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사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지도 않고 세우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과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 위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태도냐면 사도 바울은 24절을 보게 되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냐면, 무엇을 기뻐하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그가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가 의미하듯이, 나타내듯이 힘들다, 괴롭네, 한숨 쉬는 이런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내가 받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회 석상에서 모인 무리들에게요, 침뱉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모욕적인 거지요. 침뱉음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먹으로 맞으셨고요, 심지어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이런 멸시를 당하셨음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정에 끌려가셔서는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홍색 옷을 입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손에 갈대를 그들에 의해서 지워주시고는요 조롱받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조롱 섞인 말을 하죠. 그리고는 다시 그 홍포를 벗기시고는 예수님 옷을 입히고는 그 손에 든 갈대를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요 갈대로 머리를 쳤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로 누가 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조롱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모든 멸시를 예수님은 참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는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며 혀를 차며 참 저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네라고 말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야기하기를 너가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조롱과 멸시를 그냥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을 때에 속상하셨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멸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저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고 죄 사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뻐함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뻐하셨기에 나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 그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여러분 24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채웠습니다. 육체를 맛난 음식으로 화려한 옷으로 명성이나 칭찬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 교회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동일한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남겨준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납득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24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우리들의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수년간에 걸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에 파벌이 지어진 겁니다. 나는 고린도,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송사가 세상 법정에 송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권면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그 교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글로는 참 힘이 있는데 그가 직접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어눌하다, 신뢰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적이 있느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 그러고도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기뻐했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 교회를 통하여 받는 고난을 그는 그의 육체를 채우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고난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냐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요즘에 운동할 때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막 마지막 하나까지 다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 멈추고는 자리에 그냥 철퍼덕 누워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정도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상태라는 거죠.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힘을 다 짜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힘을 다해 수고할 때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비난하거나 힐난하며 손가락질하는 태도로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4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이 맥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사도가 되어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두셨냐면요, 죽음에 처해져 있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수고하는데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끄트머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쓰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줄이고 목말랐고요, 헐벗음을 경험했고 있을 곳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가 받은 것은 명예와 존경과 높임이 아니라 더러운 자처럼, 세상의 끝터머리에 있는 자인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여김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일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목사도 직분자고요, 장로도 직분이고 권사, 집사 다 직분입니다. 교회에 맡은 일들 다 직분이죠.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떠온 사람들 있죠. 누가 물을 떠왔습니까? 하인들이 떠왔습니다. 그 하인들이 이 지금 일꾼을 말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섬기는 자가 일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은 무엇이 있냐면 내가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항아리에 물을 부은 그 하인과 같은 자라는 거죠. 그 복음서에 그렇게 쓰인 그 단어가 이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의 사도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일꾼이요 사도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 하인으로 봉사하는 자를 그가 의미했고 그렇게 그는 교회를 위하여 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 내가 성도를 위하여 내 몸에 고난을 채우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힘을 다해 수고하되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주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로 교회를 위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위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위하며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나의 육체에 무엇을 채우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며 어떠한 목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태도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실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요, 이러한 고난, 괴로움 이런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더 주목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영광의 소망이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29절 보게 되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영광, 능력,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일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능력이 드러나기를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어떤 마음을 끼워 넣냐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라는 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영광의 소망은 누구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영광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정문 아치에 그런 구절을 적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이니까 영어로 적어 놓았겠죠.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설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겁니다. 설교단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단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마침 또 그 교회 정문에서도 보면 넝쿨이 자라면서 어떤 단어를 가렸냐면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끝단어가 가려져 버린 거죠. 그것과 맞물려서 교회에서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야기하기는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입장, 사회 이슈에 관해서 도덕과 철학에 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넝쿨이 자라서 이번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도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뭐냐면 We preach, 우리는 설교합니다. 설교하기는 설교하는데 예수도 빠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도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설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우리의 그 수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면서 설령 내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 애씀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헛된 노력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의 사역이, 담임 목사로 일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며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며 사역하면은 그 사역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직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며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십자가를 기뻐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